오늘은 민수기 1장을 읽었습니다. 민수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두 번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둘째 달, 둘째 해, 둘째 달입니다. 두 개. 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바로 시작한 게 아니라 이 상징적인 의미죠. 두 증거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두 개, 만나와 메추라기 두 개, 그리고 둘째 해, 둘째 달.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두 개를 강조한 그런 메시지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중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까지는 이 사람들이 계수가 안 돼 있었어요. 각 지파별로 그냥 오합지졸로 섞여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합지졸로 섞여 있었는데 드디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의 각 남자의 수가 종족에 따라서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그 명수대로 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신기한 단어를 하나 확인해야 됩니다. 종족에 따라서. 그러니까 각 종족이 섞여 있었다라는 거죠. 흑인과 백인과 아시아인과 그 다음에 여기에는 가나안인과 애굽인과 수메르인과 아프리카인들이 각 종족별로 섞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 종족별로 섞여 있었던 그 사람들이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다시 계수를 해 놓은 것이 민수기 1장에 쓰여진 의도입니다. 20세 이상으로, 3절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를 해라. 숫자를 세어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4절에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4절은 2절하고 다릅니다. 2절에서는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라고 했는데 4절에서는 뭐가 빠졌죠? 종족이 빠지고요.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각 종족들이 그 우두머리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두머리가 된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는 거고요. 그 우두머리 밑에 들어간 각 종족들이나 각 지파들은 그 지파가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은 우리는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만 생각을 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이라 하였고, 그 다음에 셋은 6절에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우리는 이런 족보를 볼 때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았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수기를 보니까 민수기에서는 이 각 지파의 우두머리 밑에 수많은 종족과
지파별로 모인 다민족 연합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나온 사람들도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냥 아들들이라고 그랬지만 실제의 내용물은 신앙의 대표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 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각 지파의 우두머리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우두머리의 이름이 르우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죠.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우술이 지파장이 되는 겁니다.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지파장이 되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지파장이 되는 거고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지파장이 되는 겁니다. 스브놀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지파장이 되는 거고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지파장이 되는 겁니다. 므낫세의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지파장이 되는 거고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지파장이 되는 겁니다. 단 지파에서는 아이에셀이 지파장이 되고, 아셀 지파에서는 바겔이 지파장이 되고, 갓 지파에서는 엘리 아삽이 지파장이 되는 겁니다.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가 지파장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파장이 된 사람들은 그들은 16절에 온 회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조상의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의 우두머리가 된다. 그 지도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 제일 눈여겨서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건너올 때는 이스라엘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뭐라고 불렀죠? 히브리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란 뜻은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되기 시작했냐면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히브리, 오합지졸이 나와서 2년, 그러니까 둘째 해, 둘째 달까지는 이들은 그냥 히브리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해, 둘째 달부터 이 히브리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우두머리를 세우고, 지파장이죠. 지파장을 세우고 그 지파 밑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파 밑으로 모여들 때 숫자가 들쭉날쭉합니다. 숫자를 보면은 그 명수대로 계수를 해보니까 20절에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를 하니까 르우벤 지파는 몇 명이죠? 46,500명이고요.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사람은 59,300명이었습니다. 르우벤보다 시므온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장보다 시므온 지파장이 좀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갓 지파는 45,600명 되는 거죠. 갓 지파는 45,600명이 되고, 스불론 지파에서는 57,400명이고, 이사갈 지파에서는 54,000명이고, 대개 다 4만 이 정도 되죠.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입니다. 가장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지파장은 굉장히 뛰어난 리더십이 있었다. 사람 모으는 재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제 진영을 만드는데, 요 진영 도표를 보면은 유다 지파가 동쪽의 한가운데 섭니다. 제일 숫자가 많은데. 여기가 돌파하는 데예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나란히 그 한가운데
동쪽으로, 이 동쪽이죠. 이 동쪽을 지키는, 이 동쪽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게 성막이란 말입니다. 이 성막, 정문을 지키는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을 지키는 지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그만큼 숫자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많았다라는 것은 유다 지파의 지파장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었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게 지금 민수기 1장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1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이 사람들의 숫자를 다 해보니까 총계 46절 총계는 60만 4,550명이었습니다. 이게 60만 명이 훨씬 넘은 거예요. 3,550명이 60만 플러스 3,550명이었고요. 거기다가 레위인은 계수를 아예 하지를 않았어요. 레위인은 계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 숫자를 더하면은 60만 명이 훨씬 넘어가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레위인은 왜 계수를 하지 않았을까요? 레위인은 왜 숫자를 세지 않았을까요? 레위인은 지금 이 민수기의 계수의 원칙이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각 종족과 지파별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각 종족이 섞여 들어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도 10부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애굽에 있는 족속들, 그리고 애굽 북부 아프리카에서 애굽으로 몰려든 족속들, 이런 다민족, 다종족 연합체가 광야로 나와서 그들이 히브리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져 있다가 둘째 달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되는 그 방식이 각 종족별로 지파별로 모아놓고 그 중에 지파장을 세우고 지파장을 중심으로 해서 해쳐 모여가 된 거예요. 그 해쳐 모여된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 되었고요. 레위인들은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왜 숫자를 세지 않았냐면 47절에 보면은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습니다. 종족이란 단어가 빠졌죠? 레위인은 순수하게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섞여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레위는 순수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로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종족에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위는 계수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레위는 순수한 이스라엘 후손, 이렇게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던 거죠. 47절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예수는 그러면 레위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레위의 후손으로 오는 게 맞죠. 그런데 예수는 어느 지파의 후손으로 탄생하셨습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럼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순수한 혈통으로 오지 않고 섞여 있는 혈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어느 혈통인지 아십니까? 지금 민수기를 보면은 딱 짐작이 되잖아요. 아버지 요셉은 유다 지파였지만 마리아는 어느 지파 혈통이어야 돼요? 얘 레위 지파입니다. 마리아는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혈통을 그 씨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동정녀 탄생으로 말씀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지금 예수님은 순수하게 그냥 레위 지파에서 탄생해버린 겁니다. 아버지 요셉의 씨를 받지 아니했으니까. 레위인 여자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는 레위의 혈통으로 태어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혈통이 어디서 태어났냐. 민수기 1장을 다시 요약하면 이거죠. 히브리로 건너왔습니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광야에 나온 그들 중에는 가나안 10부족도 섞여 있었고 수메르인들도 섞여 있었고 이집트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순수 혈통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순수 혈통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은 그들은 레위인으로 분류해놓고 1장 47절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습니다. 순수하게 조상의 지파에 그러니까 레위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상의 지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의 그 후손들의 연합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절에 따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그러니까 종족별로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지파장을 세우고 해쳐 모여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 사람 세는 그 과정이 굉장히 많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을 알아야 예수 탄생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우리는 정통 이스라엘 족보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유다 지파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닐 뿐더러 그 어느 지파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각 종족이 되어서 그 지파장 밑으로 헤쳐 모여 하게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형성된 이스라엘이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예수라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탄생할 때는 놀랍게도 순수 혈통인 레위 지파인 여자의 몸에서 났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유다 지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섞인 족속입니다. 레위는 순수한 야곱의 혈통으로만 모여 만들어진 지파입니다. 우리가 바로 유다 지파로 섞여 들어갈 수 있었다. 섞여 들어간 것이다. 상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자라고 하는 거죠. 양자. 우리 성경에서 우리를 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친아들이고 우리를 양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는 민수기를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기를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양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받았다라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양자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순서에 따라서 또 기도 제목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각자 개인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우리는 오합지졸 히브리들이었는데 정말 우리 프로슈코마이 교회 나오면서 이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각 지파별로 들어갔는데 특별히 우리는 유다 지파로 소속된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지파에서 예수가 탄생하신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바로 양자되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신 주